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 온. 이제 믿음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늘 믿음 안에 산다, 믿음 위에 산다, 이런 좀 뜻을 우리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낮 시간에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불을 좀 껐어요. 그래서 오프해서 불을 꺼버렸어요. 잠시 동안이지만은 좀 깜깜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꺼지게 될 때, 믿음 없을 때 생기는 현상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삶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면 우리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되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나서 한편으로는 친근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구나 하는 그런 또 기대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구원받은 많은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제를 또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일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참 복을 나눠주시는 이 복의 통로로 사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분이 잘 갖춰져서 기가 막히게 참 귀한 분이라 다 하나님 뽑아가지고 쓸만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가운데 이분을 부르셔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부름받고 24년째 되는 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저희 모두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가시는데, 오늘 연세가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일깨우면서 우리가 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해마다 달라지고 변화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주역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동일하다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으로 세워지는 이 소원들, 제가 영순이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 1번이 아니고 그냥 자나깨나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아들, 딸 잘 되는 건데, 어떤 거 잘 되는 거냐면 삶의 환경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돈과 자리나 이름들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런 소원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배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 아들, 딸들이 저보다는, 부모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마지막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결국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세워지면서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꼭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나이 들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계속 전도도 하고 인내가 맺히겠지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잘 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니까 이런 소원들 정말 갖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예배당들이 참 어떻게 넘어갈지 모른다고요. 그죠? 또 영국에 있는 소식들, 이제 유럽의 전도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럽으로 가고 한국 교회들도 유럽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냐. 그런 운동이 차근차근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하던 나라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대충 들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넘어가서 술집 뗀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저분들은 이제 맥주를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되다 보면 건물들이 일일이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은 아주 참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은 분위기도 날 것 같아요. 잡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분위기? 전에 잡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다 예배당을 십자가 떼버리고 탁 꾸며 넣으면 고기 맛도 나고 술 맛도 나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한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배당이 그런 분위기를 맞추는 데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그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꼭 그래 되길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닌데 가정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님 되시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들, 딸들 세대에 정말 교회에 생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건가?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하고 남아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을래나 그런 염려가 한편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런 염려는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 믿음의 조상되는 일을 힘을 다하는데 이 믿음 안에 늘 있게 되면 오늘 이제 제목을 대접의 달인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잘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대접하는데 일상적인 사람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좀 달라요. 그죠?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또 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잡니다.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앞서도 17장 앞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보시면 우리 내일 저녁에 좀 말씀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우리 15장에는 언약식을 하게 될 때에 화로 타는 횃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신현 혹은 현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특이하게 나타나셨는데 2절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특이한 장면이 오늘 좀 이렇게 있는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잘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 보게 되면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대개의 시간은 한낮을 말하겠어요. 그죠? 정오쯤 한 12시 한 2시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좀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막 천막인데 천막이 자그마한 천막이 큰 천막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제 짐승들을 위한 천막도 따로 있고 이제 한낮이니까 좀 천막을 걷어 올려서 그늘도 좀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좀 앉아서 쉬고 있는 앉아 있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마모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13장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애국 갔다가 올라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에 거하다가 롯과 더불어서 좀 나눠지고 난 뒤에 장소가 좁아서 헤브론으로 옮겼다. 헤브론 마모리 상수리 나무의 숲을 그 지역으로 옮겼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문에 앉았는데
오늘 이제 나그네들이 좀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제 새 가운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셋이 딱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둘은 천사들이 또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어요. 19장에 이제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9장 1절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모습이 보였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다른 둘은 천사들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18장, 19장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오셨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달려나가서 낯선 분이네.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신데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환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그네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주인이 가장 정중한 태도로 하는 그런 모습.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참 즐거운 맞아들이는구나. 이제 저희들은 아직도 신방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러면 한 30년 전에도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늘 교회도 잘 나가잖아요. 또 오시면 또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잘하는데 특별히 신방을 자주 와서만 은 집에 가시고 어려운 집 찾아보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싫어서는 아닌데 또 들어보게 되면 싫어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꼭 집에까지 오시나 이런 분위기가 도시에는 꽤나 오래되었어요. 그죠? 저희들도 좀 그런 면이 조금은 이제 나타나는 것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반갑게 맞이하는 것, 우리 다 눈치 한 7, 8단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낄 수 있고, 아이고, 참 환영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날 때 그런 부분들, 특히 여름철에는 방문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엎드려서 정중하게 이렇게 맞아드리는 거죠. 3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오늘 하나님 오셨다 그것이 아니고요. 통상으로 당시에 가장 정중하게 손님들이 오거나 나그네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지나가는 말로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은 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말씀을 보내게 될 때에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아니면 또 대통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표현하듯이 늘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집사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를 주일 낮 예배 자주 안 하는데 수요일 날 되게 돌아가면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되게 앞문장을 한 몇 번 한 4, 5년 같이 다니는 분들은 함유성 집사님 기도한다 그러면 다 사람이 외우지는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부터 더 폼나게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가 쭉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쫙 꾸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함유성 집사님 또 기도하시구나. 사람 이게 아주 좀 정형화된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뭔가 뒤에 또 부탁을 하잖아요. 이분이 부탁을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요청을 하게 되는데 뭔가 요청을 하게 될 때에 표현하는 한 가지 좀 정해진 그런 표현이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이 있는데 이들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 같이 합니다.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옵고 꼭 오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계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되게 이제 나그네 되면 건조한 그곳이니까요. 그죠? 발 씻는 일들을 하인들이 종들이 하게 되는데 발을 씻으시고 손님 접대할 때에 제 1단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그 바리새인 집이었습니까? 이제 초대받아 가게 됐을 때 이제 한 여인이 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 비싼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너는 내가 올 때에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접대하거나 나그네를 모시게 될 때에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는 중건동 지역에 이렇게 발 씻는 물을 준비해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좀 쉬시죠. 쉬는 동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린 5절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좀 잡수시고 쉬시다가 잡수시고 아이고 힘을 얻고 기분이 좋구나, 그럼 가십시오. 당신들께서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말하고 이런 이제 제가 뭐 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제 바로 우리 1대1 대면 상태에서 당신이라 그러면 바른 표현은 아닌데 오늘 이게 1대1 대면인데 당신들, 그래서 이런 번역이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랑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야 친구야 그래 잘 지냈냐, 요새 그 아버님 당신께서는 좀 잘 계신가, 이럴 때 제3자를 높일 때 당신 그러는데 이들은 이제 다툼이 생겼잖아요. 다툼이 생겨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말이지 그러면 당신 네 나이 몇 살이야? 32살이요. 10살도 차이가 더네 당신이라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번역학자는 아닌데 이 바로 대놓고 당신 그러는 게 이제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정말 당신을 주님으로 바꿔야 될 법 참 많은 것 같아요. 통하게 되는데 국어식으로 안 맞아.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셨으니까 꼭 참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좀 분위기가 달라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아브라함이 좀 다른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이 말씀하는데 정말 이 참 아브라함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조금이 아니라 좀 이따 우리 연결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흔하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죠? 아내에게 가더니만 이분이 가끔 또 이 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르기를 속히 고운 가루 세서알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 세서알은 한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2리터 보통 이제 대박으로나 이제 물이나 가루나 한 대 분량인데 10대 정도 되니까 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꽤나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빵이 조금 맛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송아지 고기 가지고 이렇게 밀가루에 빵을 만들어 먹으면 또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그죠? 누룩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발효해서 둘 것이 없는데 다시 지금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가서 잠시 쉬십시오 하고 이제 물로 발을 씻으시고 앉아 쉬시는 가운데 있겠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피더니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께서 직접 잡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같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 하인에 주면서 급히 요리해라 이렇게 해서 송아지 요리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죠? 지났겠죠. 그리고 빵이랑 같이 다 차려놓습니다. 엉긴 젖은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치즈 그런 걸까요? 또 뭐 버터, 제가 볼 때는 요구르트 아니겠나 싶어요. 요구르트. 그죠? 좀 엉겨 있는 그런 거. 한번 좀 오래됐는데요. 이제 그 회사 일로 이제 덴마크 쪽하고 저쪽 출장을 갔다가 덴마크에서는 이제 스웨덴 제일 끝머리에 있는 얼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스톡홀름으로 갈 때인데 뭐 목마르고 그래서 우유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차관 안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발음으로 메졸크 같아요. 그래서 샀더니만 마시려 보는데 뻑뻑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80년대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시큼한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80년대는 요구르트 많이 안 드셨을걸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 그러더니만 형편없구나. 이렇게 식품 관리를 이렇게 못해가 되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보니까 요구르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무식한 나라 아니고, 무식한 제가 가서,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그게 요구르트예요.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 우유 마시는 거 보니까 조금 또 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긴 젖을 두고, 우유도. 당시 이제 보기엔 중건동 일대에서는 우유는 신에게만 바쳐서 아주 특별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우리 같이 합니다. 모셔섬에 여기 이제 아주 고급 식당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식당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와요. 드라마도 나오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저쪽에 이제 돌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물 떨어졌는가 대기한 상태로 그죠. 아주 귀족들 식사할 때 옆에 이제 집안 하인이 와서 대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이가 꽤나 드셨는데 아브라함이 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 시중을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가기를 대접하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대접의 달인. 그래 표현을 붙여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13장 2절에 우리 같이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거죠. 이로써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이제 뒤에 또 대접을 해요. 아마 이 부분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이 부분을 말씀한다고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데 19장에 보시면요. 이제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가 지난 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지라며 그 삼촌하고 비슷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종의 집으로 오시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그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거리에서 밤새우겠다 그러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롯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일반적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인 거예요. 모습. 그죠? 그래서 아이고 하루 묵어 가시죠. 밤길을 다니지 마시고 밤길이 참 위험한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발 씻겨드리고 편안히 주무시고 가시죠. 그리고 시장하실 텐데 이 좀 잡수셔야죠.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이 빵입니다. 그죠? 잡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손님 대접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간 애들이 내 아내 이름을 알까? 예.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예, 장막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도 아시고 오신 이분 천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시되 그 가운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지만은 사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라가 거디 장막문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엿듣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요즘처럼 이런 두꺼운 창문이 아니고 그냥 천막을 쳐놓은 거니까 자연스레 들리게 되겠죠. 그죠? 조금 제 생각인데 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건 아닌데 엄마들에게는 좀 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며느리들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는 또 친정 엄마의 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이 좋아요. 그랬던 권사님이 몇 년 전에 그러셨어요. 목사님도 한 명 딸 낳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끝났어요. 그게 관로하고 제 속으로. 그런 형편인 겁니다. 딸이 좋지만 더 낳을 수 없어요. 우리 집에는 절대로 화갈이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겁니다. 내가 노쇠에 있고 자식 못 낳는데 내 주인도 늙었고 네가 이런 자식을 낳는 즐거움이 있겠냐 그랬더니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신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사라가 왜 우냐? 사라는 역시 없는데 장막 뒤편에 안 보이는데 왜 우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느낌이 좀 달랐겠죠. 그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때는 두려웠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웃었느니라. 이러고 이제 다른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전송하고 가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 그러면서 소돔성에 대한,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살리고자 도고 중보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일반 나가는가 지난 줄 알고 아브라함이 온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백세 사라가 90세 될 때에 아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태어난 아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내가 다 이야기하리라.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참 이 사라를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나 조금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또 부인했다가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역시도 아주 인간적인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웃었지? 믿음 없구나. 또 거짓말을 해? 그럼 취소야. 이게 아니고 계획하신 대로 이 가정에 복 내려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을 예고하시고요.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부터 우리 12장부터 우리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시죠. 끊임없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느 날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님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는요.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으로 내가 왔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 양자를 데림이 아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내년이다. 이제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오늘 참 이 세 분을 대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사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보면서 우리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대접의 달인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 3수도 보게 되면 가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나그네들을 참으로 이 가이오가 그 지역에 오실 때마다 에베소에 오실 때마다 아주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하게 되면 어떤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꼭 강사님 오셔서 또 그 권사님 가정은 또 오실 때마다 이부자리 새로 만드시고 옛날에는 와이셔츠랑 속옷들이랑 넥타이랑 다 준비해서 그 옛날에 우리 부흥하던 시절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모시는 것처럼 오늘 이 가이오 집안이 이걸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늘 이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잘 섬기니까 진리를 수고하는 이 가요를 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이 원한다고 이런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복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오른편 왼편 심판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그 부분에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대접을 참 잘하는 달인이 된다 이 말씀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생활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잘하는 그런 교회도 되고 우리 가정도 되는데 때로는 이런 부분을 위해 계획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될 때에 늘 뭐 계획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 성도님들이 아유 그래도 직장 그만두고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도 책 한 사보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도 이래저래 도움받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또 선배들이 책 사보라고 이렇게 또 책을 큰 책을 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말이죠. 뭐 저도 챙기시지만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 다들 막 그저 끝없이 쏟아부어도 늘 모자랍니다. 잘 챙기시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도 이래저래 많은 성도들이 잘 지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사랑들이 크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달달이 한 5만 원을 준비하신다든지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년 몇 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대접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좀 세우시고, 그죠? 내가 이제 얼마씩, 하루에 한 1,000원씩 모으면 1년에 얼마 되죠? 36만 5천 원입니까? 336만 5천 원이죠. 그죠? 1,000원씩을.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그 구역에 계신 분들 한번 잘 멋지게 한번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들이 다 각자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대접하는 일들을 꼭 하시고요. 그죠?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런 일들을 계획표 세워서 한번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섬기시고 우리 구역 리더들을 수고하신다고 다들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접하는 분들 하는 일들 정말 참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정을 해 주셨고요. 이제 이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잡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보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는 생각할 때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한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이 본문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이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오늘 사라가 내가 불신앙이구나. 신을 갖지 못했구나. 앞서 17장에는 또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아내가 벌써 나이가 이런데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거는 좀 불신앙적인 웃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런 일이 있을라나 참 웃겨. 이런 웃음이죠. 그러나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잉태할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름이 뭐죠?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될래나 얘가 될래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세상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해서 이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저축되어서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 품에 가고 난 뒤에라도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 딸들이 웃음을 주는 영경미 되어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끈히 기도하는 입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아브라함 집안에 오랫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의 건심이었던 어찌 보면 또 불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삭을 25년 만에 안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대접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우리 모두를 여러 모습으로 다 사용하시되 각자가 다 모두 더불어서 우리가 잡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건심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한 때에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실없이 웃기도 하고 답답해 그냥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안겨주시는 아브라함 사라 가정에 이삭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웃음을 이삭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중에 더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신실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는 이 모든 삶에도 우리가 넉넉히 훈련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셔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런 일들에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또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니까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우리 바라보면 저희들도 늘 믿음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열매를 맺고 특별히 손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접하는 삶에도 우리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복된 일들이 꼭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